안 그래도 설교를 서면 PK에 대한 주제를 교수님 통해서 받았을 때 제게는 굉장히 낯설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좀 낯설잖아요. 오히려 목사가 PK에 낯설다. 오히려 낯설시죠. 근데 낯설다. 오히려 이 화두가 충분히 얘기되기에는 내가 적절한가라고 하는 스스로 자문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볼 때 가령 우리 교내에서 이제 그 PK 문제를 다루셔야 되고, 그리고 아마 목사님 한 분이 혹시 오시면 더 도움되겠다는 판단하셨다면 그래도 아마 내가 적임자겠다 생각했습니다. 말을 잘해서 뭐 이게 아니고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여러 목사님들 중에 적어도 고등학생, 중학생 PK를 키우는 사람이 저 혼자입니다. 대개 이제 다들 어린 아이들을 키우시거나 또 뭐 이러시니까 아마 PK와 관련된 이슈를 가장 아마 생생하게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 아마 저희 같다는 판단하셨을 것 같고, 그래서 전 나름대로 낯설다 싶어서 한번 PK인 저희 딸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중학교 2학년이고 큰애는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인데 아들입니다. 그래서 혹시 얘한테는 다른 걸 물어본 게 아니고 너가 수인데 너가 목사님의 딸이라는 거를 알고 있어? 그러니까 당연하죠. 근데 목사님의 딸이라는 사실이 어때? 뭐가요? 그러면 혹시 친구들이 너가 목사님 딸이라는 걸 알아? 너 그럼 알죠. 그럼 친구들이 너가 목사님 딸이라고 해서 너에게 뭘 기대하거나 아니면 너에게 그런 거에 관련해서 뭐 얘기하는 주제가 혹시 뭐야? 그러니까 뭐 주저할 것, 생각할 것도 없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빠 제 친구들이 저를 보고 야 너는 목사님 딸 같지 않아. 이런 그래서 그 요즘이 뭐냐면 물론 부정적인 측면에서가 아니고 그러니까 긍정적 측면에서 이 아이들이 목사님의 딸, 목사님의 자녀라는 그 일반적으로 아이들 안에 통용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교수님이 얼핏 말씀하신 대로 정말 정답만 가지고 그 정답만 얘기할 것 같거나 아니면 얘들하고 잘 어울리지 못하거나 모종에 어울리지 못하고 특이 행동하거나 그다음에 소심하거나 뭐 등등의 이제 아이들을 따내. 그래서 목사님 딸이라고 하는 사실이 아이들 사이에서는 모종에 좀 이렇게 배제시키는 어떤 그런 부류의 아이들로 자연스럽게 이해되고 있는 점에서 아이에게 긍정적으로 얘기한 너는 목사님 딸 같지 않다. 오히려 좀 이상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좀 한 것 같은데 이거는 저희 개인적인 얘기에서 출발해 보지만 아마 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딸이 목사님 딸 같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제 문제인 것 같아요. 교수님도 아까 자기 고백을 좀 하셨는데 제가 국내의 그 PK 문제를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도 그렇게 큰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다만 저도 이제 그 대학생 시절에 되어서야 20대 되어서야 예수님을 본격적으로 이렇게 신앙생활하기 시작했던 터라 제 주변에서 제가 만났던 목사님 그리고 그 가정 저건 아닌데라는 생각을 종종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몇 분이나 뵙겠습니까만 저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종종 해서 그런지 나는 그런 방식으로 가정교육이나 아니면 아이들을 기르지 않아야겠다는 생각들을 여러 차례 아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아이들에게는 내부적으로 더 친절하게 말씀을 가르치거나 모종의 더 신앙적 분위기에서 아이들이 이렇게 잘할 수 있는 배경을 충분히 더 주지 못했던 모종의 자기 반성의 시간은 좀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긍정적으로 보자면 저희가 이제 마음문을 기울였던 부분이 뭐냐면 아이들도 결국은 똑같다. 나는 부모일 뿐이고 우리는 부모일 뿐이고 아이들은 여전히 자라는 애들일 뿐이다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들은 얘들답게 얘들한테 내가 대학생에 내지는 마치 교회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목사님 자녀들한테 마치 목사님의 수준을 요구하듯이 얘들한테는 발달 과정이라는 것도 있는 건데 얘들한테 내가 지금 이해하고 내가 바라는 어떤 신앙의 양상이나 아니면 어떤 행위를 요구한다고 하는 자체가 오히려 내가 어리석어 보이죠. 그래서 아이들은 가급적이면 가장 자연스럽게 그 삶을 이해하고 자랄 수 있도록 나름대로 엄마 아빠가 모종의 노력을 좀 해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 얘기를 좀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이 기회에 저도 PK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던 것 같고요. 정돈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은데 이 기회에 문제를 정돈하다 보니까
만약에 PK가 아까 우리 딸아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조금은 자기들 또래 안에서 문제 있는 어떤 성향의 그룹, 내지는 문제 있는 성향의 아이들을 지칭한다면 그러니까 PK를 이해하는 그 경로나 내지는 방향이 굉장히 다양하겠지만 만약에 일반적인 용어가 만약에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오늘도 만약에 우리가 이 얘기를 꺼내야 된다면 거기서 P와 K를 좀 분리해가지고 아이들은 아이들 뿐이었고 진짜 문제는 오히려 진짜 지적해야 될 것은 나도 그 P자의 한 사람으로서 이 P의 문제를 지적하는 게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함께 대화할 사람들도 목사님들은 아니지만 원래 PK 이거가 문제란다면 어쩌면 이건 K의 문제라기보다 사실은 P가 유발하게 된 그게 직접적이었거나 간접적이었거나 간에 자의적이거나 타의적이거나 간에 문제이다라고 생각돼서 저는 이제 몇 가지로 그러면 PK 문제를 양산해냈던 내지는 방조했던 P의 문제가 뭘까를 한번 거꾸로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거기서 비롯되는 이 K들의 문제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김재 교수께서 굉장히 상세하게 또 많이 들려주셨기 때문에 좀 나올 것 같은데요. 몇 가지만 제가 간단한 큰 제목만 요약을 한번 해볼게요. 좀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 목사님들의 자의적이거나 아니면 타의적이냐 목사님 스스로의 어떤 신앙을 이해하거나 아니면 경건을 이해하는 어떤 방식 아니면 본인은 보다도 자유롭고 아니면 보다도 그 융통성 있는 어떤 신앙교육이나 또는 신앙의 삶을 기대하고 계시는데 주변에 있는 교회 여러 공동체에 있는 식구들이 모름지기 목사님의 자녀들은 하고 어떤 정형화된 틀을 요구하고 있다면 목사님도 교회의 덕을 위해서 어쩌면 자기의 그 나름대로의 그 관을 좀 포기하실 경향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결국 비롯되는 첫 번째 문제가 뭘까는 제가 볼 때 아마 이 P가 갖고 있는 굉장히 폐쇄적인 어떤 신앙 형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글쎄요. 어릴 때부터 모든 예배에 다 참석해야 되고 어쩌면 그 PK들은 교회 선택의 자유도 없죠. 모두 다 가지고 있는 그 교회 선택의 자유도 없고 오로지 그 부모님과 함께 그 교회 안에서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자유적이든 타의적이든 간에 모든 예배에 참석해야 되고 하여튼 그 교회가 하여튼 규정짓는 그런 의무적인 교회 활동들에 그렇게 이제 참여하다 보면 누가 그렇게 자유를 누려보겠습니까? 언제나 자기가 원치 않은 능력 속에서 쉽지 않은 생각을 또는 그 행동을 좀 가질 수밖에 없었겠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린 시절부터도 모종의 특이 행동들을 보였던 것이 아닌가. 아까 우리 딸이가 보더라도 자기 친구 중에 어떤 하나에는 툭하면 항상 성경을 펴고 주기도를 막 쓰고 있다거나 그리고 애들하고 대화할 때에도 그것은 그럴 상황이 아닌데도 성경을 꺼내거나 아니면 성경에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예수님이 그건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셨어라고 하면서 애들에게 괜히 왕따가 된다는 거예요. 자기도 PK인데 그 친구가 오히려 괜히 안쓰럽고 왜 굳이 저런 우리 안에 상식 안에서 얘기될 수 있는 영역까지도 그 정보적으로 의식을 끌어와가지고 괜히 친구들한테 왕따 될까 지혜가 좀 없다고 보였던 거죠. 그래서 그런 모종의 그런 특이 행동들을 하게 됐던 그런 게 참 많이 보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들이 아까 이훈 교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목사님들도 다양한 어떤 사회 형편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찌됐건 전체적으로 봐서는 교회 안에서 기대되는 역할들이 너무너무 많다 보니까 또 본인 스스로도 아마 그렇게 열심히 해서 가실 수도 있었겠지만 아버지로서 역할 하시기가 아마 현실적으로 어려웠다는 아마 그런 부분들이 참을 많겠다. 가장 최악의 비정규직을 말씀하셨던 오늘날 그 부목사님들의 실태는요. 누구보다 공부는 제일 많이 하시고도 대우는 제일 못 받으시면서도 새벽 4시나 4시 반부터 나가시면 밤 11시, 12시가 되어야 대개는 집에 들어오는 그러니 어떻게 아이들의 얼굴을 보겠습니까? 아니면 교육이 되겠습니까? 어떤 그런 현실 속에서 아이들은 어쩔 수 없는 그런 그 고통을 그러니까 굉장히 신앙과 아니면 섬김과 어떤 사역과 너무 중요한 이슈들을 가지고 이 P라는 분은 움직이고 있지만 그 뒤에서 바로 그 문제 때문에 아이들이 고통을 겪는 바로 이런 현실을 한번 생각해 봤고요. 또 하나는
이 P가 그 아이들에게 기대하고 있는 모종의 그런 착한 사람 신드롬 같은 그걸 이제 전문적으로 그 용어를 가만 저도 이제 제 집사람한테 종종 묻는 편인데 혹시 이런 쪽에 그 상담하고 심리학 하는 쪽에 뭐 이런 용어들이 있느냐 그랬더니 faking 그것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위조된 선 같은 거. 항상 잘해야 된다. 뭐 착해야 된다. 항상 이런 거. 그래서 자기 마음은 정말 친구하고 싸우고도 싶고 아니면 때려도 주고도 싶고 그냥 욕도 하고 싶고 뭔가 그 일탈적 행위를 자기 본성상 나오고 싶은데 그러면 안 되도록 언제나 이렇게 교육을 받고 더구나 아까 유리집이라고 하는 단어가 얼마나 좀 심각하게 되는지 바로 모든 그 자기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이것이 저쪽이 다 감지되는 측면에서 곧장 손가락질이 들어오는 현실에 아이들이 결국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언제나 선을 가정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어릴 때는 괜찮아요. 그게 항상 그 착하다라고 하는 것에 아이들이 그래도 그 포커스에서 달려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조금 더 지나고 자기 자의식이 좀 생기기 시작할 때부터는 심각한 어떤 정체성의 어떤 하나의 혼돈에서부터 시작된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좀 발견되게 되는 것이죠. 왜 이랬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 자의나 아니면은 그 교회의 그런 의도 속에서 일반인들 같았더라면 너무 정상적인 것들인데,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라는 과정에서 가령 뭐 아이들이 학업의 문제, 뭐 진로, 뭐 심지어는 뭐 성 문제, 반항하고 거짓말하고 또는 뭐 맨날 불평하고 나쁜 언어하고 또 나쁜 행동을 하더라도 아이들이 자라는 과정에서 너무 정상적인 것인데 그게 사실은 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그것은 안 된다라고 이렇게 너무 강요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그런 모종의 그런 행동은 교회 안에서도 불신앙적인 그 사녀 방식. 그래서 그것은 단순히 너 잘못됐어를 넘어서서 이제 매우 종교적으로 이제 해석되는 이것이 아이들에게 너무 커다란 어떤 그 억압 기제로 남을 수밖에 없었던 문제를 역시 P가 제기했던 것인 것 같고요. 연관되어 있는데 세 번째로는 그래서 이 P가 그 자녀들로 하여금 과잉이 행동 방해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그 비례 때문이기도 한데 결국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어떤 자유 문제일 수도 있겠는데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아이들에게 익숙하거나 그 자연스러운 모든 어떤 문화적 측면에서나 심지어는 도덕적인 여러 가지 관계적인 측면 안에서 너무 금지 사항들이 많고 심지어 뭐 TV 보는 것도 아이들이 노래 부르는 것도 예를 들면 뭐 팝송을 부르거나 대중가요를 부르는 것마저도 금지당하는 행동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뭐 영화 보는 거 심지어는 뭐 가수를 따라서 뭐 춤을 추는 거 하나하나 그러니까 이런 그 아주 그 기본적인 영역이에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생활 자체가 그 교회라고 하는 놀이터 속에 거의 다 고정되기 쉽고 정작 그 신앙의 넓은 의미에서 기대 속에서는 그러니까 PK나 일반 퓨전 등간에 저 세상에 그러니까 소위 신앙적 측면을 생각해 볼 때 문제투성이의 그 세상 속에서 우리 빗대고 소금돼야 될 그런 영역인데 어린 시절부터 세상을 경험할 수 있는 어떤 여지가 차단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을 느껴볼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아니면 어떻게 부딪혀볼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되다 보니까 되게 그 아이들이 정작 이제 세상으로 나와야 할 특히 청년기에 들어오게 되면 청소년기까지는 아직도 중고등학교 공부하고 뭐 그 범주가 너무너무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그나마 견디고 넘어오는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그러나 청년기에 딱 들어와가지고 특히 대학이라는 환경에 들어와 보면 같은 크리스천이지만 너무 다른 그 환경과 그 사고 속에 오는 이제 청년들과 함께 어울려 지내다 보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정의했던 개념 자체가 충격이 오는 거예요. 이렇게도 그리스도인이 가능하고 이러한 크리스천의 삶이 있는가? 라고 하는 것에 이제 충격을 갖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지금까지 눌러왔던 것들이 좀 폭발하는 어떤 현상이 생겨나게 돼요. 일반화시키는 건 아닙니다. 그런 이제 다가와서 문제를 호소하거나 이런 경우들을 보면 이제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